시드니 히일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열 번째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음을 피해 살아남도록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원년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족의 규모와 사람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잡는 기본 규정을 주신 후에 어린 양을 선별하여 잡는 시기와 취하는 방법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방식,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방식과 더불어 그것을 먹으면서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지침은 애굽 땅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을 급히 먹고 임박한 출애굽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월절 규례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실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침을 믿고 유월절 규례를 지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재앙이 넘어가 멸망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본문을 통해 구별하기 유월절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있는 바로 그 땅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이 1년의 첫 달이라고 정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때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굽이 징계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식구수에 따라 적절한 분량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분량과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정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마음과 과정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1년 된 수량이나 염소여야 했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쓰이는 것이기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제물을 구별해 드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은 후에는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 표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구별됩니다. 사실 언뜻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거칠어서 먹기 불편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급히 출애굽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에 다급하게 준비하고 먹기에는 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들을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10번째 재앙 다음 날에 바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갖춰야 할 복장과 자세는 바로 출발이 가능한 차림새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했습니다. 매우 긴장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세심히 명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애굽과 그들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과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총체적 결론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증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신을 의지하는 이들의 결국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애굽 땅에 피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피로 인한 구별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유월절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며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현장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늘 겸손히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은 애굽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압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주의 가정들,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